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 노예들이죠. 참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건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유재산이에요. 그래서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됩니다. 개나 소나 나귀나 다 마찬가지니까. 그런데다가 그런 인생과 삶을 뭐까지 하냐면 대물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예제 시대 때 이 탈출을 감행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재물까지도 이렇게 털어가지고서 탈출을 합니다. 잡히면 죽죠.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데 시골로 도망가면 뻔하게 잡힐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로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으니까 시골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곳 로마였으니까 그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사실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어요. 언제 잡힐까, 이제 잡힐까, 뭐 여러 가지로 숨죽이면서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한 노인을 만나는데 이 노인이 잘해줘요. 분명히 자기가 도망친 노예인 거 알 텐데 신고하지 않아요. 신고하지 않고 자기를 돌보아주다가는 아주 굉장히 큰 고윤력을 치를 거 뻔히 알 텐데도 이상하게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를 보살펴줘요. 고맙죠. 난생 처음 사람 대접을 받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아주 마음 기쁨으로 가지고 있다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 노인 어른, 내가 탈출한 노예인 거 아시죠? 안다. 근데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예수님 안에 노예나 주인 차별이 없단다. 예수님 안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 차별이 없단다. 예수님 안에 남자나 여자도 차별이 없단다.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차별이 없다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노예로 차별하겠느냐. 그 이야기에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 노예도 이 노인이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노인이 예수님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노예가 어떡하겠어요? 노인을 섬기기 위해서 자청합니다. 그래서 감옥도 같이 들어가고 어려움도 같이 당하고 정말 이 노인이 죽으면 죽는 자리에도 같이 따라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기 이 노인의 이름이 뭐죠? 바울이고요. 여기에 노예의 이름은 누군가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을 씁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를 낳았는데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들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해서 제가 성경에서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을 찾아보니까 두 사람 더 있더라고요. 하나는 디모데고 하나는 디도이었습니다. 뭐 참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오른팔 왼팔 같습니다. 아주 수제자입니다. 바울이 가야 할 곳 대신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아주 대단한 충직한 바울의 분신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 오네시모에게 그런 표현을 해. 넌 내 아들이다. 아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말이죠. 여기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말한 이 오네시모를 원래 그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네시모는 정말 쓸모없는 노예였습니다. 처음 빌레몬이 돈 주고 이 노예를 사왔을 때는 혈색이 좋고 아주 튼튼하고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비싼 돈 주고 사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오네시모인데,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 뜻이 이익을 잘 낼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일하고 이래가지고서 수지 맞게 만드는 노예, 그래가지고 오네시모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노예가 순순하지 않아. 정말 야생마 같은 노예입니다. 아마도 태어나면서 노예가 아니고 여기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아온 노예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가 고분고분 말을 안 듣는데, 때려도 말을 안 듣고 달래도 말을 안 듣고 채찍에도 말을 안 듣고, 오직 이 노예는 무슨 꿍꿍이 속만 부리냐면 어떻게 하든 탈출하고 어떻게 하든 도망가고, 그러다 결국은 주인의 재산을 약탈해 가지고서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죠. 근데 바울을 만나면서 완전히 180도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반항과 증오의 화신이었던 오네시모가 순종과 겸손의 화신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남 밑에는 죽어도 못 있던 성품이 정말 온순한 양처럼 달라진 거예요. 바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달라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저주받은 인생을 원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바울을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졌고, 그래서 바울이 달라진 내 모습 보니까 난 너무 행복하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튼 바울이 내 아들이다 말한 사람이 세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을 검색하니까 오네시모, 디모데, 디도.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셋뿐만 아니구나,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뭐 했도다? 낳았다는 거예요. 자식처럼 낳았다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는 나의 자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교인들이 다 내 아들이고 내 딸들입니다. 이게 쉬운 말이겠어요? 제 후배가 저를 아버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기쁘죠. 근데 만약 이 후배 목사님이 정말 저를 아버지처럼 큰형님처럼 따르는데 목회를 엉망으로 해보세요. 교인들에게 상처만 주고 교인들은 실망하면서 떠나가고 교회는 점점 이 목사를 맞이하면서 망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어. 나보고 아버지 같다고 얘기하지 마. 창피해. 그러지 않겠어요?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저에게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조심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교인들에게 바울이 내 자식 같다, 내 아들 같다, 딸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거기엔 그런 희생, 그런 헌신, 그런 눈물이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마음 가지고서 섬겨간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알죠. 갈라디아 교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 않고 교인들도 바울에게 눈 빼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되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낳았다고 말하게 되기까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낳은 자식도 엄마 아빠에게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키는 거 남들은 안 해요. 다른 부모는 안 해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도 눈 크게 뜨고 덤벼드는 판국에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야기할 때 나로 인해서 나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참 달라지고 변화되어진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찌 쉽겠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를 낳게 됐기까지 자신이 얼마나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해 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교인들 마음이 좀 찔리라고 하는 말.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엉망이야. 네 파로 나눠져서 바울파, 아블로파다, 나는 여기 게바파다, 또 하는 쪽에서는 너희들 그래? 난 그럼 그리스도 예수파다, 이러면서 막 갈갈이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속상해서 내가 너희를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이놈들아, 이렇게 싸우고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네파로 갈라진 교인들을 향해서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은 얘들아, 싸우려면 남하고 싸우지 마라. 얘들아, 교인들끼리 싸우지 마라. 싸우려면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된다. 내 고집과 싸우고, 내 혈기와 싸우고, 내 욕심과 싸우고, 내 정욕과 싸우고, 아멘 할 때까지 싸우고, 다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된다. 여러분,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거든요. 내가 나를 쳐야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야 내 모습 보고 다른 사람도 변화되어지거든요.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생마같이 사나웠던 오네시모가 바울이 잘해준다고 단번에 변했겠어요. 처음에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잘해줬을 때 오네시모 마음에 저 노인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저러지,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해주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달라요. 바울이 사는 모습이 달라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바울이 하는 말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근데 그런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사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닮고 싶다, 바울 선생님 따라가고 싶다, 바울 선생님이 세상 끝으로 가면 나도 세상 끝으로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예전에는 힘에 굴복했어요. 채찍에 굴복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바울이 채찍 하나 휘두르지 않은데도 오네시모가 자청해서 바울에게 굴복합니다. 바울에게 순종해요. 자청해서 바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뭐 받은 거라고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감동은 자신을 깨뜨리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게 감동입니다. 여러분, 약대교회 70주년을 지난해 지냈어요. 70주년사를 발간하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약대교회 70년 역사 중에 그래도 교인들 마음속에 감동으로 새겨져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자신을 깨뜨리고 다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이구나. 아멘. 사실 바울은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너무 잘난 사람이에요. 배운 학식이 많고요, 가문이 괜찮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꺾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인 같은 바나바하고도 대판 싸우고요, 그리고 하늘 같은 베드로에게도 대놓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러죠. 바울을 보면 좀 모나고 형편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절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짜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울은 자기를 깨뜨리는 걸 잘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를 깨뜨리는 걸 잘해요. 자기 고집을 깨뜨리고 아집을 깨뜨리고 이걸 잘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얘기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날마다 깨뜨려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성품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닐 게다. 왜냐하면 자기의 성품도 엉망이었거든요. 고집도 세고 혈기도 많았거든요.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쥐뿔 바울 당신이나 잘하세요. 뭐 본받을 만한 게 있어야지.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바울의 대적자였던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면 그렇게 비난했을 거예요. 사실 저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제 허물을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들춰서 보여준다고 한다면 다 저에게 실망하고 떠나가실 거예요. 제 아내도 저에게 실망하고 떠나가고 제 아이들도 저에게 등 돌렸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 허물을 다 가려주시고 용서하시니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부족해요. 허물이 있어요. 이중적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뭐가 다르겠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를 우리는 참 무서워서 잘 말하지 못해요. 왜? 무슨 소리 들을까 봐? 너나 잘했어요. 이 소리 들을까 봐 어떻게 무서워서 하겠어요. 우리는 이중적일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고 아멘. 결심했지만 스스로 무너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감히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자거나 아니면 위선자거나 뭐 둘 중 안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서 야 바울도 내 성품을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걸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좋은 목사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본받아가고 있느냐? 아니에요. 잘하겠어요,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제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을 걸어가는 일에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좀 부끄러워요. 그런데요, 넘어지면서도 제가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고 하는 마음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걸 꼭 붙들고 살았어요. 좋은 목사 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은 한 번도 제가 놓친 적이 없어요. 그걸 꼭 붙들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느새요 주님께서 조금씩 좋은 목사 되어지도록 저를 바꿔주셨어요. 분명히 저는 실패했습니다. 좋은 목사 되어가는 거, 좋은 목사로 변화되어져 가는 일에 실패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목사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소원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나를 가엾게 여기셔서 점점 더 좋은 목사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때는 다 아멘 해주셔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좋은 남편 되고 싶다는 마음 그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좋은 남편이냐? 에이, 아내에게 실망시킨 적 한두 번이 아니고요. 아내에게 버러기가 되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신경질 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좋은 목사 돼야지, 좋은 남편 돼야지, 좋은 아빠 돼야지, 좋은 아들 돼야지, 이거 포기한 적이 없는데 어느새 그거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점점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되어지도록 저를 빚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본받지는 마세요.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려고 하는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은 목사 되려고 하는 것, 좋은 남편 되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마음, 내가 좋은 남편 돼야지, 좋은 아내 돼야지, 좋은 아버지, 엄마 돼야지, 이 마음 변치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변치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빠, 엄마로 저를 빚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을 서로 걸어가고 있다면,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깨뜨리는 길을 서로 걸어가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서로에게 아들과 딸이 되어 있고 아버지와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내가 낳은 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더 노력할게요. 아멘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서.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을 사랑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예수님 닮아가도록 이끌어가는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속장님을 향해서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속장님이 나의 롤 모델이에요. 우리 속장님을 본받아가고 싶어요. 우리 속장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속장님은 제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 속장님은 엄마 되고 있구나. 이 속도원들에게, 이 자매에게 나이야 뭐 7, 8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미 엄마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서로 엄마, 서로 아빠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내가 본받을게요. 여러분, 내가 본받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본받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본받을게요 이야기할 때 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본받을게요. 미안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 변화되어지는 공동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